네, 오늘 찬양 들려주신 그 제목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있다면은 현재 우리가 지금 조금 전까지 생각했던 많은 생각들은 사라지고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우리 마음을 압도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지는 마음으로 옆 사람의 손을, 아니면 자기 손을 한번 만져보세요. 옆에 계시면 만져보시고, 정말 이 가사를,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은 저는 아무 생각을 많이 하고 가사를 작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우링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너무 소리가 높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자, 보리가 조금 먼저 심고요. 그 다음에 보리 수확이 먼저 있고 밀 수확을 하게 되는데, 밀알을 심으면은 이 그림처럼 이렇게 밀이 나옵니다. 싹을 통해서 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시에 하나의 이렇게 그 밀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밀이 이렇게 키가 이렇게 길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한 알에서 하나가 올라오다가 한 3개 내지 5개의 새끼치기를 한다고 합니다. 새끼치기, 그러니까 이거를 분얼이라고 한다고요. 분얼. 자, 그래서 한 알에서 3개 정도나 5개 정도 이삭이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를 심었는데 몇 개가 열릴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작아서 안 세어봤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이삭의 밀알 수는 30개 내지 50개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5개 정도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250개. 그래서 100에서 250개 정도가 하나를 심었는데 밀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를 심었는데 이렇게 몇백 대가 나오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00개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 많이 나오면은 우리 김도하, 이름이 김도하 맞죠? 네. 혹시 도하는 집에서 식물을 이렇게 씨앗을 심어가지고 길러본 일이 있을까요? 유치원에서, 네, 유치원에서 그런 거 하지요.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싹이 난 걸 가지고 그 이름도 써서 이렇게 보면은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 창조주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식물을 기르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지만 식물이 자라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자, 이거 이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었는데 결실이 나오는데 100배, 60배, 30배 된다는 말이 식물에서도 증명했고요. 실제 우리의 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게 되면
엄청난 수확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수확을 나온다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는 일에 정말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심으려고 할 겁니다. 오늘도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이 생명의 씨를 우리 마음에다가 심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심어져 가지고 100배, 1000배의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이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실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왜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100%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은 싫어할까요? 김 집사님이나 다른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고 목사님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희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이 상당히 좀 이기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말고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간 그 사람, 또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 하는데 나는 기대를 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 일은 참으로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공감을 하고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변명을 사람들은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결국은 나는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변명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성령은 그 사람에게 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내가 내 마음밭에서 일어나야 될 일인데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서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은 이거는 굉장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흙 속에 떨어진 밀의 낫알이 죽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생명력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밀의 낫알이 분해돼도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생명의 신우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식물이 자람으로써 하나의 나달은 많은 나달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식도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는다. 이 낫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실제로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간 곳은 남수단의 톤즈라는 곳이에요. 당시엔 남수단이 분리 독립하기 전이지만
이슬람 중심의 북부가 원주민들이 사는 남부를 억압해서 내전이 끊이질 않았죠. 예, 신음 아프리카 소리가 동부 지역의 들려오는 또 다른 나라 땅이었습니다. 수단에서도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이 물을 마시고 있고요. 아이들이 병에 걸렸고 처음 왔을 때 느낌은 정말 세상에 이런 곳도 있구나. 정말 제가 생각했던 아주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곳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이 부족해도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결정했어서 그 순간에 여기 와야 되겠다. 일단 섭씨 45도가 넘는 찜통 더위에 지천으로 깔린 건 환자들. 근데 여긴 제대로 된 병원도 의사도 쭉 없었대요. 그러다 보니 톤지 의사가 왔대. 밤이고 낮이고 환자들이 몰려들어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찾아오는데 심지어 100킬로미터 밖에서 아버지랑 아들이 손잡고 닷새를 꼬박 걸어오기도 해요. 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은 하루 100명에서 150명, 나중엔 200명까지 늘어나죠. 의사는 한 명인데. 이번엔 졸리 신부님이 직접 그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지막의 장면. 자, 이 조금 전에 신부님이 간 곳은 남수단의 죄송합니다. 자, 이 톤즈라는 곳이에요. 당시엔 자, 이 그림 아까 좀 지나갔는데요. 그 그림은 무슨 그림인지 아세요? 이렇게 흰 종이에 그려진 그림은 그들의 발이었습니다. 발이 제대로 된 온전한 발이 아니었습니다. 잘리고 발가락이 없고 그런 발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이택석 신부는 신발을 손수 만들어서 신발을 신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이에다 대고 연필로 그 발을 그려가지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그 신발을 만드는 일을 손수하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한센병, 즉 나우 환자들이 또 살고 있었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참하고 그래서 작은 정말 질병도 걸리면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택석 신부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봉사의 씨를 뿌려서 거기서 몇 명의 의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톤즈 마을에서 57명의 의사가 나왔습니다. 아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택석 신부 의사 한 명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그 당시에 이 사람은 토마스 타반 아콧, 그 다음에 존 마이엔 루벤 15살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소년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태석 신부처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자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한국에 와가지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그래서 이 한국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 신부님을 생각하게 되면은 조금도 게을리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큰 사랑을 베푼, 그래서 이들은 이택석 신부를 영어의 신부는 father이죠. father인데
이들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인제대학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인제대학은 백병원이 있습니다. 노원구에도 있고 인천에도 있고 인제대학 부속병원이 백병원이 있는데 인제대학은 서울에는 없어요. 인제대학 그 과대학이 저희 경남 김해에 있습니다. 이태숙 신부는 경남 김해에, 부산이 고향인데 경남 김해에 있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의 길을 접고 그는 저 세계에서 우리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라를 장원해서 그 나라에 선교하기 위하여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러 명의 의사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이 두 명의 의사가 한국에서 전문의 자격증을 따게 됐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 토마스 타반 아콧, 이 젊은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부는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남수단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를 한 번 들은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 번 들었고 영화도 보셨고 그래서 울지마 톤조 영화도 보셨을 테고 또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다를 뿐인데 보고 또 보더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 없는 너무나 진한 감동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유튜브로 이것을 전체로 딱 다 한번 보시고 나면은 우리의 이 인간의 사소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은 싹 사라지게 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태숙 신부가 대장암으로 48세 나이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병실에 마지막으로 저 아프리카에서 와가지고 병문안을 온 두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과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헬쑥해지고 야윈 그 밝고 환한 웃음 아무리 웃지만은 야윈 그 몸을 보면서 이들은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전문의를 따고 난 다음에 학위 수여식에서 그 아버지라고 자기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태숙 신부에게 이 모자를 동상 앞에서 씌워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도 알지 못했고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이고 그래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한국에 와가지고 내 조국 남수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뭐 아침마당이라 여러 프로그램에 와서 이들의 그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저 스튜디오가 전부 다 울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다 울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죽기 전에 두 사람, 나중 의사가 됐습니다만 두 청년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많이 몸이 체중이 빠졌고 쇠약해진 그런 상태였어. 그러나 정말 어머니가 올 때도 사람이 올 때는 그 힘든 애써 몸을 일으켜가지고 밝고 정말 곧 천국을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Everything is good. 모든 것이 선하다고 그렇게 하고 이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형님도 신부입니다. 그 형도 신부인데요. 그는 어릴 적에 음악에 대한 재간이 뛰어났고 공부를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그 성당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그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성당에 모인 혼자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춘다. 이 신부가 드럼을 친다. 그가 아이들을 위해 또 다른 실험을 하는 중이다. 음악을 가르친 것이다.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쉽고 빠르게 배웠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켜준 것처럼 음악이 폰즈 아이들을 붙잡아주기를 바랐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건물뿐 아니라 아이들의 마음도 상처받고 부서져 있었다. 음악을 가르치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실제로 그 당시의 장면을 이제 촬영해 놓은 그런 자료인데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아이들의 삶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어린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갔고 군사 훈련을 받고 그의 친구들이 거의 다 죽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동료 신부에게 낙원상가, 서울의 낙원상가 아시죠? 낙원상가 가지고 그 악기를 다 주문한 악기를 하는데 그 컨테이너에 절대로 빈자리가 없도록 다 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그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정말 다 악기를 손에 쥐어주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비싼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왜 그렇게 꽉 채우라고 했느냐면은 가다가 이제 악기가 파손될까봐 빈틈이 없도록 거기에 오토바이도 싣고 자전거도 놓고 해가지고 하여튼 흔들림이 없도록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같이 해준 김상윤 신부가 그렇게 해가지고 남수단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 악기를 손에 쥐는 순간 아무것도 다른 게 할 게 없기 때문에 이 눈만 뜨면은 악기 연습을 하는데 그 중에 제가 내는 아이들은 며칠 만에 한국 노래를 부를 정도로 이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이 남수단의 수바이처라고 별명이 부를 정도로 이 희망 있는 아이들에게 그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고요. 이 아이들은 이 신부를 만나는 순간 정말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신부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의사, 선교사, 교사, 음악과 공무원, 언론인, 기자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남수단의 장관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신부는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가 뿌린 이 사랑의 씨앗은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I'm a fourth-year medical student in the University of Juba. You decide to become a doctor because of the Father John Lee, you raise your hand. 이들이 열악한 거의 지금 다 환경에서도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의 집념을 보면서 돕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그 신부가 치료할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를 그들은 압니다. 보통
이제 의사가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어디 아프시지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아프냐고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태석 신부는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먼저 손을 잡은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형편을 알고 정성을 다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신부 이태석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우리도 그렇게 환자를 대하리라. 그렇게 치료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 이들이 들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신부가 돌아가신 이후에 함께 있었던 그런 사진을 크게 이제 칼라 사진을 인쇄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온 고 이태석 신부의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인제대학교 백병원에 따르면 2024년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자 2,727명 가운데 이태석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과 존 마이앤 루벤이 포함됐습니다. 두 사람은 내전으로 인해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남수단에서 의료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울지마 톤즈로 잘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는 2001년 남수단 시골마을 톤즈로 가서 선교, 의료, 교육 활동을 펼치다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습니다. 자, 이 학생들이 한국말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정말 한국말을 잘해요. 그런데 한국말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사가 됐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나 자기 이태석 신부가 했던 그 나라에 그 지역으로 가서 의술을 펼치기로 그리고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 이태석 신부보다 더 절대로 돈을 벌거나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신들은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태석 신부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치료하겠다고 했고요. 자, 그런데 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곧바로 후에서 이제 KBS 제작팀 그리고 이태석 그 재단에서 현지를 갔는데 아직도 죽음의 소식을 모르고 있는 그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겠습니다. 별 인사도 못하고 가신 건지. 그래서 2010년 다시 KBS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톤즈를 향했습니다. 마을엔 이미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었고요. 모인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상영 준비를 하는데 통역을 맡은 분이 바짝 붙어서 속삭였어요. 여기 사람들은 절대 울지 않아요. 너무 냉담해 보여도 절대로 당황하지 마세요.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한 남자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이들의 쫄리 파더,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처음에는 반가워서 웃었습니다. 이 전까지 아이들은 몰랐나요? 몰랐어요. Even now, I'm not believing that he is passed away already. I'm not believing.
이 아이들은 원래 그 전에 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부가 몸으로 이걸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톤즈라고 하는 말 이름인데 영화 제목이 울지 마, 울지 말라, 톤즈.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 눈물을 돌려줬습니다. 눈물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희생과 감사와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악기, 이 브라스 밴드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악기를 줘서 그들이 이 밴드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의 유일한 정도로 군인 말고 일반적으로는 유일한 밴드가 있었는데, 이들이 행진을 하면서 그 이태석 신부의 사진을 들고 기념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마음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몸으로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에 이들이 유학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대한민국에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데 이태석 신부가 죽으면서 그 이태석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장학재단을 설립했고 또 다른 재단이 또 설립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기리고 또 이들이 그 계속적으로 이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마련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는데, 이들이 한국에 와서 꿈의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이들은 한국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보는 순간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태석 신부를 말하죠, 이 좋은 날을 놔두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험한 곳에 와서 가지고 봉사하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우리는 이 신부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한다. 이것은 롯데타워입니다. 우리 잠실의 롯데타워에서 이들은 정말 새 사람이 됐습니다. 문명 세계에서 이태석 신부가 아니었다면 자기들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아까 그 브라스 그 옷을 입은 그 아이들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가지고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단원들이 와가지고 KBS 단원과 함께 협연을 했습니다. 그 노래의 퀄리티, 그 연주의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KBS 악단하고 연주를 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감개무량함을 우리가 어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신부님을 꼭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유리 바닷가에서, 그리고 황금 거문고를 타면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찬양과
그 천사들의 악기 연주는 지금 이들의 연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멋진 감동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서 더 오래 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감동적인 그 자리에 정말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여기 오게 됐구나. 이 좋은 하늘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달리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고 별별 이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말은 예수님께 다 갖다 붙여놓고 뭐 신성모독이라는,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냐, 마리아의 아들 맞냐, 요셉의 아들 맞냐, 하여튼 그러한 모욕을 다 뒤집어 쓰면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의 내 마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총소리 나는 가운데서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 신부의 뒤를 이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가 돌아가시자마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자분이 가정의학과를 졸업한 의사가, 젊은 의사가 거기 갔었습니다. 그 의사가 놀랄 정도로 신부는 음악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전기가 없는데 이 백신을 보관을 하라니까 냉장고가 없어요. 한국에 가져간 이 백신을 보관하지 아니하면 치료할 수 없는데 선수 혼자 연구해가지고 태양광을 그 지붕에다 해가지고 거기다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냉장고를, 거기서 한국의 냉장고를 가져갔는데 전기가 없으면 못 쓰지 않습니까? 거기서 백신을 보관하고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시멘트를 만들고, 그래서 병원 진료소를 만들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거기에 100분의 1이라도 우리도 여기서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깨워야 하고 젊은 사람들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시야마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에게 현재 우리 한국의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40대보다도 60대, 70대 인구가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은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외로움입니다. 자식이 있어도 외롭습니다. 말을 상대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의 흐름에 가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없어서 무료급식, 그들이 밥을 못 먹으면서 급식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노인 선교와 청년 선교가 나눔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버 사역만 가지고도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청년 사역과 실버 사역이 함께 같이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 가장 이상적인데, 저는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나가는데 갖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사단이 아주 싫어하는구나, 제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저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꿈을 가지고 연합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희생 없이 뭔가 나오는 게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죽는다고 하는 것이 이 태소 신부처럼 죽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과 정신으로 하게 될 때에 반드시 열매는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구에 뿌려진 한 알의 멸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마른 땅에서 밀 키울 때 물 주고 좋은 땅에서 올라와서 잘 키우지요. 예수님은 척박한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한 명 죽이는 것은 큰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가 청년 예수 한 명을 제거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입술은 그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매일 우리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요. 오늘 참 특창에 들은 말씀처럼 그 손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아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톤즈 마을의 아이들에게 여기는 우는 것을 모른다고 했는데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이야기했는데 그 신부에 대하여 아이들이 그 죽은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만나게 될 때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죄나 죄의 결과로 인한 죽음이나 고통이나 질병이나 아픔들이 영원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 시상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함께 예수님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꼭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일은 현실이 될 것이고 곧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대쟁투 648페이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멸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은 순식간에 지나갈 터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거나 봉사할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이 되고자 한다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그리고 그 뿌려진 많은 영혼의 수확들은 하늘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금 멸류관을 주님께서 씌워주실 텐데 그때 그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그런 그 자리에 꼭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